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석장님 안 계셔서 아마 교회 광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생략해도 되고요. 화요 기도회에 대하여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요 예배는 예배를 안 하고 기도회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회실에다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설교는 15분만 하고 기도회를 15분 이상 하는 걸로, 대신 개인 기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반별로 모여서 목양 장로님 인도하에 정말 그 구역반원들 필요를 듣고 같이 기도 요청하면 기도를 요청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15분 이상 충분히 기도하는 날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구역반장님들 또 목양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장소도 꼭 이 안에서 안 하고 각 방별로 정해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화요일은 좀 많이 참석하셔서 충분히 기도하고 가는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이 참 춥고 길었죠? 그래서 저희 성도들도 많이 이번에 이 추위로 인해서 감기로 독감으로 고생한 분들이 참 많은 걸 제가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원 안 하시던 분들도 입원하셨고, 또 뭐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사 맞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 아주 이 세균을 퍼뜨린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아주 심한 병균들이 많은데 이거 다 사탄이 퍼뜨린다고 교회 증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 지난주에 하룻밤 사이에 아주 열이 무척 났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데 저는 열이 날 때 열을 좀 나라 그랬어요. 열이 날 때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 열 날 때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몸에 열이 나면 감사원금 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열 나면 몸에 있는 균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큰 열이 난다는 건 큰 병이 없다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서 큰 열이 나면 아이고 하나님 큰 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감사원금 내야 됩니다. 하룻밤 앓고 나서 그 다음날 약을 한 번 먹었더니 열은 쑥 떨어졌어요. 근데 그 열이 이렇게 입안을 헐고 입술로 나와서 부르트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주 모처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금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이제 봄바람이 불면 아주 좋은 계절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만난 그 골리앗 시리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인생의 골리앗도 있고, 또 불가능의 골리앗, 그 다음에 불시험의 골리앗, 그가 아주 지위가 높아졌지만은 또 갑자기 추락하는 그런 시험의 골리앗도 당했고, 오늘은 질투와 시기의 골리앗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정말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대하는 그 사울에게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또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의 심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연은 아주 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 5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처음 다윗이 사울을 왕을 만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16장에 이미 전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주 악귀에 시달릴 때 사람들을 구해서 수금 잘 타는 소년 하나를 찾아오라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다윗을 데려다가 그 왕 앞에서 이게 수금을 타면
왕의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때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다윗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저 수금 타는 소년, 노래 잘하는 소년으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또 나타났어요. 이제는 전에 수금 타는 소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죠. 누구의 아들이냐? 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이 사울이 이 말에 아주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 사울은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가 뭐예요? 웹스터 사전의 정의를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시기다 그랬어요.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그 살로비 박사는 미국의 범죄의 20%가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생긴다. 또 뭐 다른 논문에 보면 시기의 양심학, 임상학이라는 것을 쓴 그 화이트의 글에 보면 헤어지는 부부의 30%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 아주 이 시기와 질투가 아주 큰 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nvy 그러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것이라는 뜻을 가졌다 그래요. en과 비디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 이 envy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것, 즉 사물이나 사람을 아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시하는 것, 이것이 시기다 이것입니다. 근데 참 시기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기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와 상관없는,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건희 회장이 돈 많이 버는 걸 여러분 시기하십니까? 같은 재벌끼리 다른 회장들은 시기할 수 있어요.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시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끼리 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안 되지만 시기할 수 있어요.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저쪽 어떤 별내교회 누가 뭐 잘 번다 이러면 별로 관심 없는데 우리 교인들끼리는 또 시기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입니다. 대개 이 시기심은 강렬한 소유욕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의 잠언 14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는데 시기는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뼈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썩은 피가 나오게 될 거죠. 하여튼 모든 질병이 이 시기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는 뭐고 질투는 뭘까요? 시기하고 질투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구별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는데 아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시기이고, 질투는 자신의 소유를 경쟁자에게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에 오는 감정이다 그랬어요. 좀 어렵죠? 한마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는 뭐고? 그건 시기고, 첩들끼리 싸우는 건 뭐고?
질투고. 지난번 우리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있었죠. 이건 다른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찍은 겁니다. 그 1000m 결승에서 예선전에서는 정말 이 최민정 선수하고 심석희 선수가 뒤에 가다가 쫙 앞지르는 거 보니까 막 가슴이 벅차요. 정말 잘했어. 그런데 결승전에서 막 달리다가 그만 우리 심석희 선수하고 최민정 선수하고 둘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우리 코치가 애석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뒤에 두 팔 벌리고 만세 부르는 사람 보입니까? 예? 잘 안 보이나요? 왼쪽 보이죠? 거기 참석했던 자기 선수가 와 이제 상탈하게 됐으니까 넘어지는 걸 보는 순간 만세! 이게 본능적으로 나왔겠죠. 본능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다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소유욕 때문에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듯이 시기와 질투를 방치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이것을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처음으로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주 은근히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19장에서,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이제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19장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죽임라고 명령합니다. 18장에서만 해도 시기와 질투를 아주 적개심을 가졌고 죽이려고 몇 번 자기 혼자 시도는 했지만은 비밀리에 했어요. 비밀리에. 혼자 했을 때 창으로 죽이려고 그랬고 그렇게 했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오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아주 인생의 목적을 일탈하게 만듭니다. 19장 전체를 보면 거기서 사울이 20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사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울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 데 두기 시작합니다. 평생 원수 갚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 아주 헛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기를 바랐겠지요. 참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저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생각했다면, 넘겨줄 생각을 했으면 그도 그렇게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제명 다 살고 다윗에게 아주 평화롭게 왕권을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사울의 무슨 성품이 그렇게 됐는가?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물론 칭찬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칭찬에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은 잘못하면 칭찬은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 되었다. 한번 하얀 글씨 보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목받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목받기 위해서 더 좋은 큰 차 몰고 큰 집에 살려고 그러고
좋은 데 가서 비싼 데 가서 과시하고 그러죠. 결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시기와 질투로 아주 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시기 질투하다가 망한 사람 누구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일에 직접 가담한 사람 250명이 죽었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됩니다. 또 아벨을 시기하다가 죽은 가인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시기하다가 그를 달아 죽이기로 만든 장대위에 결국은 자기가 달려 죽지요. 예수님을 시기한 유대 지도자들은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시기하는 눈으로 보면 하나도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 이것입니다. 시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시기 자체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시기는, 질투는 죄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 시기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아주 시기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죄가 시기입니다. 저는 저희 목회자 협의회 때 갔었는데요. 그 최은하 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전에 듣던 우리 건강 원리이지만은 아주 새롭게 또 와닿은 강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 그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질병을 가져오는 제일 큰 원인이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를 건드리잖아요. 세포를 공격해서 거기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상하게 하면 이 세포가 암세포가 돼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나오는 가장 큰 주범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 그 스트레스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면 죄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기고 유전자가 손상을 받고 질병이 오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거죠.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도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치유한다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원인인 이 죄, 특히 이 시기 같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때 살았죠. 7가지 아주 큰 죄를 말했는데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 이것을 아주 7가지 큰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 큰 죄인 까닭은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중대한 죄여서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말이에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다른 죄악을 낳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큰 죄를 낳게 하는 것이
요 7가지예요. 이 제프리 초소라는 사람, 이 캔터베리 이야기의 저자죠. 그 사람은 이 7가지 그 죄악 중에서 이 시기가 가장 치명적인 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모든 관계의 축복을 파괴시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를 이제 폐위하고 차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 증거들이 뭐냐면, 그에게는 지혜가 없지만은 아주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아주 지혜로운 이 다윗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를 다윗을 사위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지 싸우지 못할 때 이 다윗을 내보내면 나가서 아주 백전백승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저기 가서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100개를 배우면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싸우다가 죽길 바랬지만은 다윗이 지혜롭게 잘 싸워서 그 배를 죽이고 그렇게 해오지 않아요? 또 이 사울에게는 그가 갖지 못한 영적 통찰과 사랑을 가진 아주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 요나단도 결국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딸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다윗 편을 들었어요? 다윗 편을 들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자는 것처럼 해놓고 다윗은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첫째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가 실수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신이 자기가 죽이려고 나섰지만은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시기를 질투를 낳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배격해야 돼요. 절대로 비교하는 데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까? 예?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어요, 없어요? 저희 아들들이 쌍둥이인데 날 때부터 달라요. 물론 닮은 사람도 있죠. 닮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만 부모의 눈에는 한눈에 다르게 보인다 그래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양계장에 가서 그 수만 마리의 닭 얼굴 쳐다봤어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세상에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고유적인 그 개성을 가진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들이에요. 근데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되는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죽여야 돼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정말 우리 스스로는 하기 힘들지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종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야죠. 그 섭리를 부인하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시기의 질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의 질투를 했던 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몇 번 던졌습니까? 2차례 던졌습니다. 처음에 한 번씩 던진 건 아니지만 한 번 던지고 또 던지고 했지만은 어쨌든 10장에서 던지고 또 19장에서 또 던지고 그래요. 18장에서 던지고 19장에서 던지고 2번이나 던집니다. 한 번은 안 던진다고 약속을 요나단에게 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또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또 창을 가지고 그냥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던졌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창을 잘 던집니다. 정확하게 던졌어요. 다윗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워낙 빨라가지고 싹 피해서 살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18장에 보면 11절, 그가 스스로 일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또 19장에도 보면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 벽에 박혔을까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부자선지자 65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타는 수금 소리를 듣기 좋아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악신은 한동안 물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루는 다윗이 그의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은 그의 음악가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호함을 받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미친 왕의 분노에서 피하였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빨간 글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벽을 던질 때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 던졌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그 치명적인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창을 던졌는데 이 천사가 그걸 빗나가게 해서 안 맞은 거지, 다윗이 재빨리 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처음 읽은 시편 91편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핵서고지 영화 있죠? 우리 도순 장로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에 우리 도순 장로님이 군대 갔을 때, 청년 시절에 군대 갔을 때, 그가 총 안 들고 75명의 사람을 구원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저 오키나와 전투에서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어요. 왜요? 이렇게 목사들이 저거 영화 봤다간 다 안식일교인 될까봐 다 못 보게 했어요. 그래도 요즘 또 안방극장에서 다 상영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SNS에 올라가는 우리 소개하는 것 중에서 이 프란츠 요셉 하젤 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우리 좀 재림마을이나 이런 데서 좀 들어가서 보고 이런 걸 좀 공유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독일판 핵서고지 이야기예요. 이 천인이 엎드러지나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딸이 쓴 책입니다. 이 하젤 목사가 나이 40에 독일군에 징집이 됩니다. 나이 40에 징집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죠. 그렇지만 군대를 갔지만 그가 집총을 거부하고 안식일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겠다.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전쟁에 참전하여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군사재판에 회부되죠.
이 다니엘처럼 이 하젤 목사는 아주 신앙의 뜻을 세워 모질고도 숱한 어려움 속에 안식일을 성수했을 뿐만 아니라 집총을 거부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부정한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언도된 사형, 너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으니 사형 선고한다 그랬어.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죽이지 않고 종전 후 사형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자루를 대신 그 전쟁에 나갈 때 이 총 대신 이 삽자를 들고 선봉에 섭니다. 그 상관이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는다면 적군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총 대신 삽자를 들고 600명의 그 선봉 중대 앞장서게 해요. 거기 가서 길 닦고 말하라 이거예요. 제일 앞에 서서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전쟁에 나가서 그가 삽자를 들고 나가서 뭐 이렇게 치우고 하는데 막 총알이 빗발처럼 날라오는데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맞아, 안 죽는 거예요. 정말 총알이 다 피해가는 겁니다.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병사들이 이 사람 뒤에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 뒤로 다 붙어요. 이 사람 뒤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가는 데만 쫓아가요. 소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1200명이 죽었는데 1200명이 나갔는데 살아남은 병사가 7명이었어요. 근데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단 2명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사령관이 보기에도 좀 이 사람이 좀 귀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우리 독일군이 승리하겠는가? 네 의견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독일군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가 망설여졌지만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독일군이 패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자엘 목사는 독일군이 패할 걸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예? 다니엘서 2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에게 다니엘서 2장을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쭉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되는데 로마 이후에 열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유럽이 분열된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하나가 된다는 예언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도 이 유럽을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일이 유럽을 통일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감동을 받은 이 사령관이 그 다음 날은 이 세계 역사학자, 뭐 이제 이 뜨인돌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랬더니 이제 서양 철학사, 서양사 교수, 철학과 교수들을 다시 부른 다음에 그 앞에서 어저께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날 똑같이 또 강의를 했습니다. 예언을 쑥 설명하면서 이것이 한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은 패망할 것입니다. 그걸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이 사령관이 귀담아 듣고 긍정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하면 전쟁을 나가서 그 정복한 데에 가서 거기서 물자를 얻습니다. 식량이든지 기름이든지 거기 가서 얻는데 이 사령관은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질 경우에 후퇴할 때 필요한 휘발유를 비축해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휘발유를 다 비축해 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 예언대로, 하젤 목사의 예언대로 독일군이 패하게 되고 후퇴하게 될 때 그 로르반디 상륙 작전 있잖아요.
그래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할 때 다른 부대들은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다 걸어가고 그러다가 다 잡혀 죽는데, 이 부대는 탱크나 모든 이 차량이나 기름을 비축해 뒀었기 때문에 다 제각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포로가 됐어요. 이 하젤 목사님이 포로가 됐는데 거기 이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쭉 이력서를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종전 후 사형,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말하라 그랬더니 내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여튼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으니 한번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하여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겠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또 감동을 받은 미군 장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독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니, 나는 자유로운 미군 군대에서 복무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그런 용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군에 징집되기 전에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목사였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면서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치군에서 안식일을 지켰는가?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지역의 독일군 포로 중 농사꾼은 농장으로 보내져 노동을 시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시니 주의 농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91년 미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영면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뭐 여러분 말씀해도 잘 모르지만 앤드류스 대학원장을 역임한 그 게르하르트 하젤이에요. 그분이 쓴 책 여러 권 있고, 우리 아마 교과책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굳건한 믿음을 지켰고, 그 아들을 아주 수제라고 불렀어요. 무엇보다도 아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아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그의 딸, 막내딸 하젤 먼디인데, 독일어와 행동 심리학을 가르쳤고 결혼과 가족, 자녀 문제 전문가로 10년간 사설 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앵균에 있는 퍼시픽 유니언 대학교 교목과에 재직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셨나요? 다윗만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까? 정말 하젤의 가족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진정한 영웅은 하젤이 아니라, 그 책을 읽어보면 하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정말 하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젤을 지켜주신 분이, 그 수많은 소나기 같은 총알 속에서 지켜준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수많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부터 여러분도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쟁투 615쪽에는 앞으로 우리가 끈질기게 이 안식일을 준수를 고집하게 되면 일요일 준수자들, 또 종교계의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저주의 표적이 되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는 예언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이 땅에 수많은 환란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점점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제 큰 그 크루즈 같은 수천 명이 탄 배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뭐냐? 이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희생양을 찾는 것처럼, 그 희생양을 찾는데 그 단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이게 뭐예요?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된다는 말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언제든지 죽여도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이런 마치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한시에 죽여라, 마음대로 죽이고 그의 재물을 마음대로 뺏어가도 좋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각지에서 무정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들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하재를 보호하시었고 다윗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많이 들었겠지만 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들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서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갑자기 깜깜한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무지개처럼 한 무리를 둘러싼 그 광경이 비춰지는데, 거기는 얼굴은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기도하는 한 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감히 나아갈 수 없게 되죠. 그 전에 우리가 산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 있습니까? 엘리야의 약속은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나는 마지막 재앙을 피할 준비가 다 됐다고 어느 산속 깊이 라면 몇만 개 숨겨놓고 밀가루 몇 개 물 몇백 통 다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에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엘리야처럼 천사가 채워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합니다.